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펼쳐서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 내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남은 주말 또 주일 더욱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계획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 남부권은 또 오늘 약간의 비도 내리고 또 쌀쌀한 그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온차 상당히 큰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도 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물임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냇물로 또한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주장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양물이 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신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목요일 부분 또 금요일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7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3교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버림받은 구원자 모세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주3교제를 집회다시문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애굽 왕은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었고 그는 애굽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원통한 일을 당하는 동족을 보고 구원하려 했으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일 오늘 것까지 같이 그냥 본문의 내용과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26절부터 36절의 제목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도 주3교제에 있는 본문 요약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난을 받고 도망을 해야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아이들을 낳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저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내용들은 너무 단편적이고 또 전체적인 숲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지엽적으로 아니면 몇 그루의 나무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장님이 소경이 요즘 말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을 붙들고 코끼리는 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다리만 붙들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나무처럼 그냥 굵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꼬리를 잡은 사람은 꼬리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코끼리의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버림받은 구원자 모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내용과 이 본문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묵상에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대교회의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이제 곧 첫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거부하고 또 가로막는 그들,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스데반이 해야 했을까?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7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구약의 거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서머리합니다. 요약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왜 죽음 직전에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 나사렛에서 출생하여 그리고 세상에 계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그 예수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이 다양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시다.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심지어 그가 무슨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고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들, 이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그들은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이 예수는 단순한
그냥 인간에 불과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는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당시에 갖고 있던 하나의 부류의 유대인들이.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인간 아니면 저주받아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의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모세 이야기를 꺼냄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았고, 그리고 그가 행동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그 구원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것이고,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 고리고리들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테마가 끊어지면 이 구원의 스토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쪽 구약이 오면 그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연결해서 이 역사의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예수의 재림의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 한 부분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이 본문은 창세기 13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봐라, 창세기 1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당신에게, 백성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을 그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종과 횡으로, 다시 말하면 종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네가 두루두루 가고 밟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바로 그 약속의 때, 그 언약의 때가 가까우면, 다시 말하면 그 때가 되었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수가 많아진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에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되는 일, 그냥 의미 없이 되어진 일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때가 가까우면 그 일들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바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너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과연 하실까? 하실 수는 있는 것일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생각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작정하신 때가 가까우면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더 확실하게 보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 타이밍,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때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들어서서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아는 그 바로왕이 있을 때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알아차리고 아주 혹독하게 막 중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면서 때로는 막 책찍질을 가하면서 하는 이 아주 어려운 때, 이 고통의 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아주 괴롭히는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야, 요셉을 알고 있는 그런 바로왕이고 때가 좀 더 평화롭고 좋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있을 때, 왜 괴로운 상황, 아주 너무너무도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대에 왜 모세가 태어났을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뭐다? 다르다. 우리가 그것이 합일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기에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혹독한 시련의 때, 이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또 모세의 그 태어나는 과정이랄지 그가 자라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다 버려서 죽임을 당하는,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출생했어요. 근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바로의 딸이 그 떠내려가는, 울음소리가 나는 갈대 상자에 담긴 어린아이를 보게 되고, 그 공주가 결국은 되다가 모세의 친모를 통해서 결국은 그 궁중에서 젖을 먹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그 때가 훨씬 더 강하게,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감을 알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그러한 때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살면 4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40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건 고난의 시간이요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순절을 하고 있지만 이 사순절 40년이라는 하나의 시험의 시간들, 또 어떤 시련과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고난의 때죠. 고난의 시간들이 여정이고, 자, 그 고난의 여정, 이 시련의 여정을 40년 동안 거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혹독한 어떤 시련들, 시험과 고난의 삶이 아니면 우리가 유약해져요. 신앙적인 것들이 견고하지 못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온상에서 자란 것들은 아름답긴 합니다. 화려할 수는 있지만 비바람이 오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들꽃, 들풀들이 강하잖아요. 훨씬 더 향이 짙고 그리고 빛깔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모진 비바람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36절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이 부분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살겠다는데, 그 40년이 차는 때에 시내산 광야의 어느 특정한 나무,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에 중요한 장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는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여호수아나 모세를 부를 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지금 만나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랍니다. 자, 이 신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샌들,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러움, 어떤 불결함,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벗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 이 더러움과 불결함들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인간이, 죄악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죽음 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마땅히 그 불결함과 더러움과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 던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땅을 밟고 살면서 묻어있는 내 더러움, 불결함, 세속적인 것들 다 벗어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부름에 내가 오늘도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이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탄식하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엑소더스, 이 구출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떤 박해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맡겨주심으로 40년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 발에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에 신겨 있는 신을 벗어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우리의 불결함을, 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 던지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제2의 새로운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